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좌우 양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리는 물 위를 건너거나 또는 높은 곳에서 또 다른 곳의 높은 곳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입니다. 다리는 서로 다른 두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이 사진 속 다리는 가우도 출렁다리인데 섬 가우도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가우도라는 조그만한 섬에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위쪽에 작은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없었을 때에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 땐 배가 뜨지 않아서 주민들이 섬에 며칠씩 갇히기도 했습니다. 가우도 사람들에게 이 출렁다리는 섬 밖의 세상과 섬을 연결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보이는 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사람들의 삶을 연결해주는 다리. 이 보이지 않는 다리들은 관계와 관련된 다리입니다. 관계를 맺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유익한 다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던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이며 가장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를 회심시켰고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처럼 오네시모를 양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두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빚을 졌다는 사실을 18절 말씀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 중 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시 로마 법률에 의해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빌레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생명의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놓은 생명의 다리를 통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며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와 화목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복음 전파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삭막한 세상이 되어 학교 앞 전도나 노방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혹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서도 생명의 다리를 놓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복대원 여러분, 오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르발을 가슴에 잘 품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다리를 놓는 이 일에 관심과 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서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아름답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생명의 다리를 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던 바울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기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잡혔을 때 당할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물건을 훔쳐 도망갔기에 재산 피해가 생겼고 일하던 종이 없어져서 불편했으며 가정의 분위기도 나빠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먼저 오네시모가 자신을 만나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자신에게 너무 유익한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셨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신과의 친분이나 자신의 위치를 보지 말고 오네시모를 자발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둘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화해의 다리를 놓으면서 했던 결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화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바울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지은 죄, 오네시모가 입힌 피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손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타인을 위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쩌면 비정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을 화해시켜 함께 동역하고 싶었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은 틀림없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기특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생각해서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했듯이 빌레몬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왔고 드디어 바울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바울이 놓은 화해의 다리에서 만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과 같이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아픔, 깊은 지역 감정의 골,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점점 증가하는 다투고 분열되는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화해의 다리를 놓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다리를 잘 놓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며 사랑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다리의 건설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다리와 화해의 다리를 놓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 사명은 수고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여서 생명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원리는 바울이 놓은 화해의 다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수고와 희생으로 생명의 다리와 화해의 다리를 건설합시다. 이러한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지금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명의 다리와 화해의 다리를 건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다리 건설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